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지난번 우리 안성정 집사님 발인 예식을 마치고 거기서 조금 나오다 보면 그 콩나물 밥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가나안 농군학교를 갔었는데 그곳에 가면 밥 한 알도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오신 다음에 권사님은 요즘도 손주 손녀들에게 밥 먹을 때마다 이 쌀이, 이 열매가 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손길이 갔을까, 몇 번의 손길이 가야 우리 밥상에 올라오게 될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되어서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겠습니까? 열매는 농부의 땀이죠. 그죠? 열매는 농부의 사랑이죠. 애정 없이는 그런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땅이 있어야 하고 씨도 있어야 하고 또 농부의 땀과 수고가 있어야 하고 하늘의 바람도 있어야 하고 비도 있어야 하고 햇빛도 있어야 하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 흔하게 열매를 우리는 보고 먹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종합 예술이 아니고는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렇게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고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느 농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농사를 짓느냐? 땅은 정직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농사를 짓는 이 농사, 이 땅은 어딘가 하면 사람이에요. 사람은 정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씨를 심어 놓으면 모두 다 열매가 되던가요? 우리 어른들 말하기를 머리 검은 백성은 거두는 게 아니다. 왜? 너무나 많은 배신을 당했으니까. 은혜를 배신으로 갚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투자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투자한 하나님의 그 수고가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아담이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물로 채우시고 물에는 물고기를, 하늘에는 새를, 그리고 열매 맺는 이 숲을, 땅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씨 하나를 심어 놓으셨죠. 선악과를 손대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씨가 자라나 열매가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씨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심어 놓은 씨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농부이시지만 농부로서 하나님은 실패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하나님께서 왜 또 인간에게 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가, 그 말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노아 홍수 때 인간이 이제나 저제나 변할까 싶었지만 인간이 변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한다. 얼마나 긴 기다림이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되었으면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리 탄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을 데리고 또 시작하셨어요. 다시 시작하셨어요. 성공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농사는 끊임없는 실패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0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이별해야 할 시간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남기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그런데 참 포도나무야. 그 말 속엔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죠. 너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짓 포도나무도 있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참 포도나무야. 내가 나무인데 내가 너희를 가지로 붙였어. 왜냐 그러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아버지가 농부시거든.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 버리시고.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러실 수 있겠죠. 열매를 기대했는데 안 나오면 잘라 버리신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리다가 예수님은 잘라 버리실까요? 몇 번을 참다가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포기를 하실까요? 오늘 여기 잘라버린다고 하는 말, 이 아이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컷오프한다, 자른다, 그 말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끌어올린다, 묶어서 끌어올린다, 그런 말도 있어요. 포도나무가 이렇게 바닥에 만약에 내려앉아 있다 그런다면 그걸 끌어올려 가지고 묶어준단 말이에요. 왜? 농부가 자라나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을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여러분,
농부가 기다리다가 잘라버린다는 것도 말이 될 겁니다. 그러나 농부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지를 끌어올려서 나무에다가 묶어주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직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그런 가지들을 손질해서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손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갈대와 우르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아멘, 떠나야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쉽게 고향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니었습니다.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형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에서 와서 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못 가겠는 거예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그 말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주저하고 또 망설이고 또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다는 거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시작하신 거겠죠.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들어와서 보니까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시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붙어 있으라고 하셨지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내 약속을 믿고 든든히 붙어 있으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가정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다 파산할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가셨어요. 다시 그들의 생각을 묶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믿음을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들의 가족들을 다시 브엘세바로 가나안까지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셨죠.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잘 살 것 같았는데 조카 롯이 재산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황망했을까. 어떻게 재산이 생기자마자 나를 자르고 갈 수 있는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떠난 조카 롯의 뒷모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필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너는 내게 붙어 있어라.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전쟁의 후유증에 몸살을 앓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두려움을 다시 끌어올려 주셨던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방패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죽지 않아. 그리고 너 후손이 생길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거야.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 말은 믿게 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가 발전을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늘까지 인도하시면서 믿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지 말아야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안 해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갈 사이에서 아기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열매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욕망이 맺은 열매이고 불신이 맺은 열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긴 세월 아브라함을 향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는 10여 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샤다이, 그 말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한마디 속에 너는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무시할 거냐? 언제까지 너는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할 거냐? 그리고 너는 내 말에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했건만 나를 향한 믿음을 단절하고 떠나갈 거냐? 그 말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생각을 잘라라. 내 마음을 잘라라. 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나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을 이제는 잘라라. 그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을 거다. 사라가 텐트 뒤에서 듣고 웃으니라. 비웃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이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는다고요? 무슨 엄한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랐다면,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가 없어서 잘랐다면 몇 번을 잘랐어야 했을까요? 어디에서 잘랐어야 했을까요? 갈대와 우르에서 잘르셨든지, 하란에서 잘랐든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잘랐든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잘라버렸든지, 자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르질 않으시고 그를 묶고 다시 하나님에게 붙여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그 말이에요. 끌어올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의 몸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어서 아브라함 속에 자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그들의 가슴에 웃음이 되고 그들의 삶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열매는 보시기에도 좋고 맛도 있고 멋도 있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잘라버려야 마땅한 쓰잘데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에게 접붙여 주시고 하나님이 끊임없는 말씀으로 그를 가지치게 해주시고 때론 그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열매가 생산될 때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 농부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려무나. 이삭이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이삭이 죽으면 이삭을 통해 무수히 많은 후손은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셔라도 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 거야. 이제 아브라함은 말씀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붙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후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열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예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씨를 심어서 뿌리를 만드시죠. 뿌리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뿌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뿌리만 있으면 가지가 자라납니까? 나무가 있어야죠. 포도나무가 있어야죠.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남으로 저 뿌리와 너희를 연결하는 내가 연결 통로야. 내가 뿌리에, 내가 나무야. 내가 너희를 불러다가 이 나무에다가 너희를 가지로 붙였어. 너희가 붙기만 하면 저 뿌리로부터 내가 통로가 되어서 이 자양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서 가지로 보내질 거야. 그러면 열매가 맺었죠. 그 열매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돼, 너희에게는 행복이 돼, 사람들에게는 박수가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여러분 농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농부가 되셔서 때론 주저앉아 있는 가지를 묶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듯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라야 할 것들을 손질해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풍성한 열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열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열매,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저 사람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런 고백을 듣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손길로 여러분과 저를 가꾸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 영광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행복이 되도록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그 아버지와 말씀 안에, 주의 은혜 안에 끊어지지 마시고 굳게 거하시며 이번 한 주도 꼭 승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